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묘하게도 해방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방이 됐어요. 오늘 126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1차, 2차, 3차 해방될 때 2차 해방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이런 날도 있구나, 정말 이런 날도 오네 라고 하는 그 감격에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한번 많은 절수가 아니니까 한 절 한 절 제가 끊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그 설교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무작정 대책 없이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너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끌려가기 전에. 그런데 끌려가기 전에 너들이 끌려간다라는 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너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보고 다시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들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가서 얼마나 많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한 약속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정말 여유가 없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성취가 되겠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도 기대를 갖는 거지. 아마 종으로 사는 모든 것, 더군다나 끌려갈 때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도 수명이 12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120년 되면 자연사하는 나이에서 7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럼 뭐 인생의 반 이상을 포로로 살았으니까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아예 이것이 의식화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종이야, 이건 태생적으로 남의 밑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신세야.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말 장밋빛 그러한 말씀을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정말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시편 126편을 쓰면서 1절에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자기들이 실제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이건 너무나 감동이 온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 성경 읽다가 이렇게 말씀이 감동이 오면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아주 좋아서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젊었을 때, 저는 신학을 하라 그러지, 저는 인생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저것 다 궁색해지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성경 구절을 메모해가지고 자꾸 읽다 보니까는 이제 암송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를 시키면은요, 꼭 이렇게 시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피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신인순 집사 그 기도를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말은 거의 없고 거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인생이 고단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해놓고 이 말씀은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기대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의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탁 이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꿈꾸는 것 같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내용을 써라, 그래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썼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사야가 기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딱 오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이 다 감동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쭉 읽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읽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온 구절이 나올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도 말씀인데 전체적인 말씀.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싱크대에 가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청평댐에 있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평댐에 있는 모든 물을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집으로 이렇게 상수도를 타고 들어온 물을 마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청평댐에서 나오는 물이라 할지라도 청평댐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로고스는 뭐냐 하면은 청평댐에 있는 물 같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마실 물을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쭉 읽을 때 이것을 쓰신 저자는 성령이시니까 내가 쭉 읽을 때 야, 이거 내가 너 읽으라고 내가 기록해 놓은 거야. 탁 저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이 저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건
이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감동받은 말씀, 이건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된다, 이건 내가 한번 이렇게 외워보고도 싶다, 이러한 감동이 오시면 그러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늘상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넘기셔서 그 박스 안에 있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신들도 놀랐을 것이고, 특히 70년을 종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독립하겠다고 해방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겨 가지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래 돌아가라 그래 가지고서 바벨론이 풀어졌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이들은 한 번도 그러한 그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뭐냐,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기가 해 놓으신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지, 그 독립돼 가지고 나오는, 해방돼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다거나 깨끗하다거나,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직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네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라면 이것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얘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걔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 얘기죠.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면, 네가 죄도 없고 네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아브람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430년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참 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그 말씀 뒤에는 또 어떤 말씀까지 써놨냐면, 너희들은 오히려 목이 고든 애들이야. 그렇게 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살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남에게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뭐가 되겠어? 기도해서 응답 받겠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도 이게 잔소리를 하니까, 설교로. 그러니까 남 듣는데 그런 말은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아주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 양심적으로 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던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건 뭐고, 또 가져가셨는데 또 내가 여전히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건 또 뭐냐,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가져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져간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억할 죄와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해 놓으신 약속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이러한 뭐 깜짝 놀랄만, 아니 희소식이 왜 굿뉴스가 안 생길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불법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자는요, 원래 속성이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으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거짓만 집어넣어져 가지고, 그게 뭐냐,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을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죄가 있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스스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를 갖고서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간 끌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죄의 대가니까, 너희들 몸으로 고생하는 것이 죄의 대가를 치른 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가가 다 치러지면 70년이 되면 그들을 데려오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희들 몸으로 그렇게 대가 치를 필요 없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할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 몸으로 겪어야 했던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그러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70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너희들 몸으로 고생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몸으로 고생할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래.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의식에서 해방되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지에 있는 거 박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신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그 일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의 일은 안 하시겠냐?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하세요. 한 나라의 일도 힘 안 들이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바, 아버지는 다릅니다. 영어에서 아버지는 father예요. father는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분, 그런 인격체가 아버지예요. 그래, 아바, 아버지는 뭐냐? 아바 그러잖아요. 그건 데디예요, 데디. 그 아바, 아버지, 그 데디는 뭐냐? 아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아바는 뭐냐 하면은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한 거, 내 자식이 그런 거니까 아버지인 내가 다 떠맡을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든 대가를 치러버리시고 자식에게 그걸 추궁하지 않는 게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소경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소경이 됐다는 거는,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그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 역시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으로는 뭐 소경도 있고, 뭐 혈루증도 있고, 뭐 벙어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숱한 그러한 병자들이 오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는데 그들에게 따지고 추궁하고 그 다음에 뭐 야단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경이 와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와도, 뭐 벙어리가 와도 안심하라, 오히려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너 뭐 하다, 무슨 짓 하다 그랬어? 이 자식이. 뭐 이러고 나서 해결해 주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생각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를 야단치실 거야,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가 3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만 정리해 보더라도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놓으셨다. 그분은 국가적인 일도 해결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내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지 않겠냐?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니까
더군다나 너는 목이 곧은 녀석이야. 그러면서도 걔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2차 해방되는 자들이니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해방돼서 돌아가는데 우리 뒤에 남아있는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남방 시내들을 풀어드릴게요. 남방 시내들, 남방이 뭐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네게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 가면은 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들이 여러분들 와디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에요. 왜?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는 강인데, 그러니까 강이 있으나 마나죠. 그냥 뭐 고랑만 이렇게 파였다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상 다닐 때 뭐 이것이 조금 이렇게 골이 파였다 뿐이지 뭐 강이 강으로 또 못하는 거니까 강인지 그냥 뭐 흙인지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리면 이것이 흙탕물을 이뤄가지고 막 그 강이 뭐 시뻘건 물이 돼가지고 막 철철 넘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돼버려요. 그 도대체 어떤 강이 어떻게 갑자기 생겼냐? 이게 이제 그 남방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 시내들이 이제 그 시내물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강들이니까 이제 시내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문화 속에서 남방 시내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보니까 얘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해오던 애들인데 맨날 뭐 종살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인생이 바뀔 수가 있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1차 해방될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70년만 차면 그것이 죄의 대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의 대가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어. 그럼 내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아마 우리들의 마음과 엇비슷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이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뭐 이러한 생각 갖고서 늘상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9년째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를 합니다. 70년째 되는 해에 우리를 돌려보낸다라고 한다면 65년이나 66, 67년 정도, 68년쯤 되면 무슨 기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8년이 돼도 69년이 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늘상 70년 동안 거의 69년을 살아온 그 동안 늘상 그날이 그날인데 무슨 우리가 해방이 된다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룻밤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4시간 만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기생을 이렇게 대동하고 밤에 술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 타고 들어가서 그냥 무혈혁명을 해버렸어요. 무혈혁명을. 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나 골자만 말씀을 드릴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시에 이렇게 애각에 수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라기보다 인공적인 요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그냥 뭐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왜? 저녁 때가 되면 다리를 갖다 들어버리니까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거 난공불락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잠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국가, 제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메디아의 그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이렇게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뭐 이렇게 막 아시아를 갖다가 확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에. 해문가를 불러다가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 공주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이 그 외손주가, 그러니까는 그 메디아 황제의 외손자가 되겠죠. 외손자가 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러한 황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 아들도 있는데 내 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메디아 제국의 저 조만한 나라의 왕, 걔가 누구냐면 캄비세스예요. 자기의 속국의 왕에게, 왜 공주니까 아무데나 시집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의 그 속국인 그 캄비세스에게 보낸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캄비세스 왕에게. 시집가 있는데 꿈을 또 꿨어요. 이 메디아 왕이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기 그 딸 그 음부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나더니 포도송이가 막 덩굴처럼 번지는데 이것이 뭐 아시아를 갖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해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 같은 꿈입니다. 손자를 낳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럼 손자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명을 받아가지고 손자를 낳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산으로 가다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양치는 그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에게 이 애를 주면서 야 너들이 얘를 죽여라. 나는 못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양치기의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얘를 죽였습니다. 받은 아들은 키우고, 그래가지고 양치기 부부에게서 이게 키우고, 그 왕에게는 얘를 죽였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세월이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 아이가 크는데 걔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애예요. 걔가 고레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해서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이름으로 페르시아를 갖다 건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그 고레스가 결국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기생을 데리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할 리 없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다가 밤 12시에 고레스에게 바로 그냥 그래 바로 거기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깃발을 꽂아버리고 그 다음날 뭐라 그러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방 신애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게 이 의미를 아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남방 신애들 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으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단하지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생각할 때도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네,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눈물로 뿌리죠. 근데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단을 거두는 건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한 알에서 이것이 싹이 나더니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옥수수 알갱이는 몇 개가 될까요? 옥수수 자루만 하더라도 아마 한 10개는 될 거예요. 옥수수 자루 하나에 옥수수 알이 몇 개입니까? 하나의 씨를 심었더니 아마 1000개의 옥수수 알은 맺을 거예요. 벼알 하나를 심어보세요. 한 이삭이 거기에서 나면은 벼알이 몇 개 달립니까? 수천 개는 달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할까? 우리가 고단한 인생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것 때문에 네가 기쁨으로 거둘 단은 수천 배, 수만 배가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런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반드시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5절과 6절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 이거 우리 기분조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지나칠까 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읽으면서 4페이지 넘기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잊지 말라는 얘기,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먼저 영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떳떳한 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천국 가면은 이거는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실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분이다. 죄의식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예, 잘못해놓고 또 큰 소리 치는 게 자식이에요. 그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안 그럽니다. 아빠 그러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음걸음마다 고백할 게 뭐냐 하면 오늘 의미를 아셨으니까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내게 주소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여러분이 기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셨으면 정말 이걸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제가 한번 제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가로 4번에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뭐냐?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언약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로고스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언약들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자기 일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붙잡고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남방 시내들 같이 기쁨을 주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우리 혀에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이 제게 있게 하소서. 이게 찰 수 있도록, 이게 떠나지 않도록. 왜? 우리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런 일이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왜? 말씀에 의한 기대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5번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라. 눈물로 뿌리는 씨는 기쁨으로 거두는 1000배의 수확, 10,000배의 수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방 시내들 같이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 읍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단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제한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시편 126편 전체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방 시내들 같은 그러한 기쁨을 꿈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때 꼭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을 갑작스럽게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날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양하면서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뿌리는 씨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드릴 곡식단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항상 혀에 채울 것은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정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둬들일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그런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둬들일 손, 그렇기 때문에 남방 시내들 같은 기쁨을 꿈꾸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동권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